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3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4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삐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다시 말해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아래에 있는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이런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 권력 관계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호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아래 있는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와의 관계가 세상의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만들려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만들어 놓고 그 역경을 겪어야지만 너희가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살다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내가 비로소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 막바지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애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신도 당할 때는 그렇게 서럽게 당해놓고 또 자기의 후배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정작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때 돼서야 서로 진실을 말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전적으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7절에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고 하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강조합니다. 9절 후반부에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소개된 세상과의 관계는 해당자에게 해당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1절로부터 7절에 나타난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성도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을 8절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직도 자신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세상의 말은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 너는 소중하다 등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것이 성도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 밖에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벗어난 자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였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진 자가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아는 자들이 성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에서 그런 성도이기에 8절 이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8절 이하에서 성도를 묘사하는 표현이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자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내신 일을 안다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안다면 그런 너희는 이제 너 자신이 아니라 너뿐만이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으로 자신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준다고 할 때 그거를 기꺼이 받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저 사람에게 주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손해가 날까봐 사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이것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문제를 이미 해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 받는다고 내 삶이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것을 남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리거나 손해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기꺼이 남에게 나의 것을 주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다. 성도란 바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기에, 자기가 받은 이미 은혜와 복이 충만함을 알기에 내 것 다 나누어 줘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에 기꺼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시기를 알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 성도들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강직한 사람이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아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완고한 사람이 늘 고집을 피우고 완고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이 어떤 병에 곧 죽을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완고한 성격을 고쳐나가며 온유해지고 넉넉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종종 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더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변화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면 다 내려놓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음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언가를 빼앗김으로 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얻음으로 내가 더 좋아질 것이, 더 나아질 것이 없고 또 내가 무언가를 줌으로 말미암아 주어도 나에게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된 자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 빼앗겨도 나의 것을 조금 손해보아도 나의 것을 기꺼이 남에게 주어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음을 압니다. 왜? 내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꺼이 내 것을 주어도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책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남이 무엇을 주는지 주지 않든지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아는 자들, 그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자이고 완성된 자입니다. 그게 성도를 향한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기꺼이 남에게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변화됨을 인식한 표현이 오늘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표현입니다. 이 시기를 언제 알았느냐?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된 그런 성도의 성도됨을 깨달았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안에 성도되었음을 너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았고 그 시기를 알았다면, 너희가 성도됨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의 원리대로 12장부터 오늘 읽은 13장 8절 이하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너희임을 알고 또 그렇게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장 12절부터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율법적인 해석들을 사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술 먹지 마라, 바람 피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러한 율법적인 행동 조항으로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금지를 명령하는 그 권면이 아니라 죄의 원리, 육신의 원리, 어둠의 원리, 성도 아닌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이제 너희가 성도가 되었으니 빛의 원리, 낮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원리를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척도를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예전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이젠 변화된 자로서, 바뀐 자로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며 살아가라. 그게 오늘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성도의 삶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고, 오늘 말씀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과 행하심을 분명히 알고 내가 성도됨을 깨닫고 성도로서 마땅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기꺼이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도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